교재 44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종말을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팔레스타인 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무화과 나무는 늦은 봄이 되어서야 잎사귀를 냅니다. 팔레스타인 내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무화과 잎사귀를 보고서 여름이 임박해 있음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앞에서 언급한 모든 징조는 성전 파괴 사건에 대한 놓칠 수 없는 분명하고도 임박한 징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6절부터는 주의 재림과 세상 끝에 대한 말씀입니다. 인자의 재림의 때는 아무도 알 수 없고 가장 예기치 않은 시점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바른 성도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 주님이 언제 재림하시고 언제 심판하실까, 그리고 그날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주님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32절 이하에는 그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연해지면 계절이 오는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그런 걸로 비유로 말씀하셨고, 37절 이하에 보면 노아의 홍수 때 노아와 그의 모든 가족들 8명만 방주에 들어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심판을 기다리지 않고 죄악 가운데 살아서 다 멸망했다, 이 비유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43절 이하에는 집주인과 그 하인의 관계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에서 우리에게 주는 제일 중요한 교훈은 첫 번째로 때에 대한 관심보다는 바른 태도가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언제 종말이 올 것인가, 언제 주님 재림하실 것인가 하는 때가 언제인가에 관심을 두지 말고 언제 주님 재림하시더라도 바른 믿음의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오늘 본문뿐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가장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언제 예수님이 재림할까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평상시에 공부 안 하다가 시험 치르기 전날 반짝 벼락치기 공부해서 성적만 받으려고 하는 그런 묘한 심리가 있죠. 근데 그건 참 신앙생활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심리가 뭘까요? 평상시에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다가 주님 재림하기 전에만 딱 주님 믿겠다. 그건 기본적으로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근본 동기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때에만 관심을 갖는 것은 지극히 이기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겁니다. 편안하게 쉬고 놀고 먹다가 벼락치기 공부 하루에서 공부한다고 그게 자기 실력이 되지 않는 것처럼 믿음 생활 하지 않다가 그날만 잘하겠다. 그건 기본적인 믿음 생활의 태도가 틀린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람이 죄악이 많아질수록 무화과 나무가 잎이 연해질수록 이럴 때일수록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모든 사람 죄 짓는다고 모든 사람 잘못한다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 잘못이다 하는 것이죠. 자, 우리 3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아멘. 이걸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이 곧 재림할 것처럼 말씀해 놓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재림도 안 하셨으니 예수님은 거짓말쟁이다, 성경이 거짓이라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드는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천하에 없어지지 않을 줄 알았던 예루살렘 성전이 곧 회파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 가장 중요한 요절은 42절 말씀입니다. 42절. 자, 4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고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 집을 지키는 하인처럼 언제 주인이 오시더라도 깨끗하게 해야 할 도리를 다 하는 신실한 하인처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원에 갔다 왔습니다. 어제 다녀왔는데요. 제가 홍천기도원을 간 게 아닙니다. 홍천기도원은 잘 안 갑니다. 제가 가면 또 장로님 네 분도 신경 많이 쓰셔야 되고, 그래서 기도원이 좀 알아서 밥 때 되면 밥도 주고 이런 데 가야 저도 마음이 편하고 해서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그러실 텐데요.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기도원을 가거나 할 때 주무시는 시간하고 일어나는 시간이 똑같은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도원 가도 평상시에 자는 시간, 평상시 일어나는 시간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할 때 저도 일어나서 성경 읽고 저도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참 중요합니다. 항상 제가 목사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야 할 시간에 일어나고, 눈 뜨면 맨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 뜨고 기도한 다음에 맨 먼저 말씀 읽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 그런 일상적 영성이 일탈하지 않고 항상 모여 있어야 주님 앞에 바른 신앙의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죠. 담임 목사가 있든지 없든지 항상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크신 복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주님 앞에 첫 시간을 바치는 것, 주일이면 천하 없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어려운 일 집안에 아이들이 만나면 항상 손 붙잡고 안아주고 기도하는 것, 명절에 식구들 다 모이면 감사해서 예배드리고 시작하는 것, 이제 좀 안 할 때 되지 않았습니까가 아니라 항상 일정하게 하나님 앞에 삶의 중요한 때가 오고 중요한 사건이 올 때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 그런 게 늘 삶의 체질이 되어서 그 어느 때라도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태도를 가지는 것, 그게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항상 깨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고, 항상 깨어서 죄악된 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사는 종말의 때를 슬기롭게 준비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늘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우리 고민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늘 깨어 있을 수 있는가? 따라 하십니다.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라. 다시 합니다.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라. 이게 본문의 교훈입니다. 첫 번째는 늘 깨어 있어야 한다. 두 번째,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주님. 그렇지. 그러니까 삶의 기준을 다른 사람들에게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고 말씀에 두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자, 우리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그날과 그때는,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은 나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이 아시지요.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이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그날과 그때를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왜 모르신다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을 맡기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날과 그때 관심을 가지지 말아라. 나 또한 거기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아버지만 아신다 하는 말씀은 나도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모든 삶의 기준과 방식과 생각을 하나님께만 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7절에서 예를 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로 심판을 하시는데
노아의 가족들은 준비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준비하지 않아서 멸망을 했습니다. 이어주는 9절 40절 보십시오.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41절 맷돌질을 하는 두 여자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왜 그런 차이가 날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준비하는 사람과 다른 세상 사람들 보고 그냥 무감각해 있는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그렇게 열심히 만들 때 저 신실한 노아가 왜 방주를 만들까를 생각하지 않고 노아 빼고 다른 사람들 다 죄 지으니까 우리도 저렇게 죄 지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설마 하나님이 노아 가족만 구원하시랴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죄악을 가지고 나를 합리화한 것이 심판당하고 멸망당한 사람들의 공통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4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아멘.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늘 주인이 언제 오시더라도 충성스럽게 지혜롭게 모든 일을 잘 처리하는 종이 되라. 그래서 다른 사람 기준 두지 말고 주인님께서 오시기 전에 모든 것을 다 하겠다. 종의 할 일은 주인 앞에서 신실한 종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언제 재림할까의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신실한 종과 같은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늘 주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삶의 기준을 주님께 두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32절에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비유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안다. 그 예수님은 참 훌륭한 영적인 분이셨던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만 하나님 생각한 게 아니라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비를 보면서도 이른 비로 주님께서 은혜를, 늦은 비로 주님께서 은혜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면서도 저 새도 하나님 기르시는데 우리를 기르시지 않겠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면서도 저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저기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 지키시는데 하물며 너희를 지키지 않겠느냐. 그 예수님은 가만히 보면 새벽 미명에 기도하실 필요가 없으셨음에도 기도하시고 하늘에 나는 새를 보고도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고도 그 다음에 모든 자연 만물을 하나하나 보면서도 늘 하나님과 연결해서 생각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참 영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만 하나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을 때만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 스쳐 지나가는 순간순간을 통해서도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 그게 정말로 영적인 사람입니다. 봄비가 내렸지 않습니까? 봄비가 내리면 주님, 제 메마른 영적인 마음에도 주님 봄비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봄이 돼서 이제 벚꽃도 피고 개나리로 환하게 피면 주님, 저도 영적으로 주님 앞에 꽃 피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오다가 가다 성도님들 만나면 주님, 성도님 한 분 한 분 대할 때마다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하셨으니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평화를 기원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무화과 나무 보면서도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셨던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고 바람을 생각하면서
이 모든 자연을 생각하면서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 뜻에 따라 동행하시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일상에 바른 영적인 태도를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만 두게 하시고 일상의 사소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불편하시지만 지금 계속되는 공사가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기를, 그리고 오늘 금요 오순절 집회를 통하여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또한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